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뼈대에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도 석학입니다. 또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영주권을 줄 테니까 60억, 70억을 내라. 영주권은 임시로 살 수 있는 거주 권리입니다.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민권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퇴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공부했던 것과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또 예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진멸하고 퇴방하고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자기 앞에 형용할 수 없는 빛의 광채가 비추일 때에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대단했어요.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3층전에 갔다 온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층에서 창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진 유도부가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 유도부를 살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고 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 바울이 앞에 차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 대단한 사도아버지입니다. 자,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 큰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거기다가 갈리아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아의 제자였어요. 당시에 석각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름을 사울이라고 했어요. 내가 큰 사람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참혹하게 되면서 이름이 바꿔집니다. 사울, 크다 해서 바울, 작다. 바울의 뜻은 작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크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못했을 적에는 내가 큰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바울이다. 나는 작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죠.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전에 바울은 율법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면서부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신득입니다. 이신득이라고 하는 뜻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울의 바울 서신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율법만 믿으면 돼. 율법만 지키면 돼.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이건 필요 없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했다. 또 바울이 버린 것이 있어요. 뭐냐?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 것을 넘겨쥐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 것을 넘겨쥐고 그것으로 주인을 섬게 되면 하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봤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도 쫓지를 못하게 되고 세상 것도 쫓지를 못하게 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과감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게 될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도 받고 땅의 것도 받고 그러면 갈등 속에 살게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럴 때 이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버렸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만나고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뭘 버렸습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버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버려놓고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을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생애를 5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 율법이 최고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회방하고 주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닫게 되고 교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가진 고생을 하게 됩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게 되고 회방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때로 돌로 받게 되고 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바울의 앞날에 앞길에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의 앞길에 수도 없이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회방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풍랑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고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회방했어요. 박해했어요. 진멸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을 폐쇄시키고 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었어요.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었지만은 그 앞길에는 옛날에 자기가 뿌렸던 거, 심었던 것을 다 거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바울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회방한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값은 내가 뿌렸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생의 두 번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광찬 장로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로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응?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하고 다 얻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어요. 권력이 정지되고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헌재에서 파면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우리는 열받지 마세요. 천주원로교회 장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니까 점심 나도 그냥 가버렸어. 에이 고맙다 그랬나? 가버렸어. 왜 우리 열받아요? 몇년 식구들. 윤석열이 앞장서가지고 탄핵 반대한다. 또 반대편에 서가지고서 탄핵시켜라. 열받을 것도 없어요. 열받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천주에서 탄핵 찬성한다고 막 윤석열 타도해가지고 막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럴 거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파면을 시키든지 기각을 시키든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만 따라가면 근데 이재명이 따라다니고 윤석열이 따라다니고 하지 마세요.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목사 따라가도 안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왜?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돼. 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여러분들도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증거를 받으신 분들 많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 결혼? 별것 없어요. 사람이니까. 별것 없어요. 자녀 찾는 거? 그것도 별것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유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생애는 다른 날 로마에 심은 것도 아니고 석학에 든 것도 아니고 바리새파 같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 바울의 생애 세 번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 외에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사도권 때문에 분쟁의 기회마다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제자는 맞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 수생을 통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사도라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그 직분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특별한 개수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해주고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밤을 굶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유럽에까지 전환해지게 되고 퍼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면서 판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게 되고 누가? 바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해요. 바울의 생애 네 번째,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또 디모데서, 그런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이제는 감옥에서 풀려나지를 못하게 되고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예요. 자,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빌립보서는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기쁨이 넘쳤다고 말해요. 감옥 안에서 기쁠 일이 있습니까?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웃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받습니다. 물밀듯이 가슴속에서부터 밀려나오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넘치게 되고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찾지 마시고 그러면 실망해, 절망해, 좌절해. 왜? 세상의 기쁨은 잠시고 잠깐이고 시간 지나가면 끝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요 이리저리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나를 돌게 만들어요. 그 기쁨이 감옥 안에서 충만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처지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쁨,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쓰고 또 쓰고 그 서신이 오늘날 신약성경에 이르렀어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부터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생의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의 사거리에 거기서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울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의 피가 그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의 피가 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바울의 피가, 베드로의 피가 로마 땅에 어떻게 됐어요? 뿌려졌어요. 그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국교가 되고 십자가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뭐 때문에? 바울의 피 때문에, 베드로의 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라도 그 피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 피가 주님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내 몸에 질병에 가시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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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몇 번?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나 좀 살려주시고 나 좀 고쳐주시고 나 좀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만약에 바울이 그 병에서 그 가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은 바울도 자신도 모르게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이 오게 됩니다. 오늘 부흥사들, 오늘 큰 교회 목사님들 너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말 한마디면은 그 안에 교조가 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겸손해져야 돼요. 그냥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고개 한번 쳐들고 살지를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아프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어떻게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때로 여러분의 몸에 질고의 가시, 병고의 가시, 고통의 가시가 있는 분들은 있을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또 내가 그 가시 때문에 너를 겸손하게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평생 그 가시와 함께 살아야 돼요. 왜?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늘 머리 숙이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왜?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겸손하게 누구만 전했어요? 예수님만 전했어요. 십자가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의 주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다 떠나가고 다 없어지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다 취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추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가시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게 유익하다 하면서 가시와 함께 살면서 평생 겸손하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설령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겸손하게 아버지와 바울처럼 사는 우리 봉헌의 식구들, 가족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